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평화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내 후손, 너로부터 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받게 될 복이 어떤 복이냐?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기록된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여러분의 보화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사야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미리 누렸던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내가 무엇을 경험해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값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부활주일 설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22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가?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약속, 이 위대한 약속,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을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기쁨,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곡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셨다 라고 해석합니다. 왜 저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왜 곡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만 한정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한하지 않으셨는데 왜 저는 제한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제한하지 않는데 왜 저는 제한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참된 생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 하셔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 기쁨 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려면, 주님, 내가 세상 것들로부터 내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참된 영혼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약속한 대로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곡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나요? 예수님만이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종종요, 우리는 정말 큰 상실로 인하여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종종 이런 말들을 해요. 이보게나, 비록 자네에게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자네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어. 왜 잃어버린 것만 보고,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해? 하나님께 주신 복을 헤아려 봐. 그럼 감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말로 상실의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위로가 오히려 상실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압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곡하고 애통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은 잃어버리면 안 됐었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도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곡하고 애통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잃어버리면 혹은 명예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곡하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큰 돈을 잃고도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일어나요, 다시. 왜? 돈이나 명예가 자신에게 전부가 아니거든. 돈보다 중요한 거,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곡하고 애통했습니까?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에게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그들은 애통하고 꼭 한 거예요. 이러한 고백,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생수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온다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큰 대상이 계시니 곧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15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1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은혜의 보좌, 구약의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로 나가라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대지상이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했어요.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굳세게 해주세요.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가 문제인지 좀 보게 해주세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 하셨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어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왜 오늘은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 것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제 상태가 뭐냐면, 제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더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곡하고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곡하고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곡하고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곡하고 애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길 때가,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곡하고 애통할 정도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림 속에서 애통하게 돼요. 왜 그래요?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사랑하기 때문에 임재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메마름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대답하세요. 아니,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3번이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왜를 묻지 마세요. 물어도 이해를 잘 못해요. 다만 그러할 때는 그때가 해산의 고통의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산의 때예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아픔, 고난, 그때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하여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때는 해산의 때다. 해산의 고통의 때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해산의 고통의 때를 겪은 후에 이제는 육신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함께 하신 예수님을 얻게 되었어요. 내 밖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슬픔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비록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지라도 그런 메마른 겨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예, 붙잡히지 말고 이때가 해산의 때임을 고백하며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복 빼앗기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누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